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누리며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치 환난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나 크고 어찌나 아프고 어찌나 무거운지 마치 사망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망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전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덤까지 그렇게 전진하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손대시며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나의 육체에 손을 대시며 이 모든 사망의 전진은 멈출 것입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 탄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웃음소리, 기쁜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안에서 넘쳐서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을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손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아픈 육신, 아픈 마음에 손대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손대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여 임하셔서 손대시고 사망의 전진을 멈추게 하시며 슬픔을 그치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웃음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현듯 찾아온 고난이 너무 커서 환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이것이 또한 너무 커서 너무 아파서 사망처럼 그렇게 아프고 무겁게 두렵게 여겨집니다. 또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우리를 무덤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난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토록 사망처럼 강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손대시고 말씀하시며 이 사망의 전진은 멈출 것입니다. 멈추고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슬픔과 곡하는 것, 탄식은 멈추고 그 자리를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상한 신령 가운데 손대시옵소서. 아픈 육체 가운데 손대시옵소서. 아픈 가정들 가운데 손대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웃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우리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사망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 능력으로, 그 강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강함으로, 주의 그 능력으로 주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하심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세상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키시옵소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저희가 고난하고 피곤하고 주여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주의 말씀을 여주시며 하나님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하고 고단하오니 주여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으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저희들 대신에 앞서 나가 싸우시는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불안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쌓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바라고 믿는 것 가운데에서 주여 저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와 같이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저희들은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요동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건져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연인 것처럼 찾아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아서 행운이 내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오히려 대부분의 것들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아무 대비함도 없이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조금 더 대비하고
조심했을 텐데,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조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나인성을 지나가십니다. 1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성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나사렛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만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거기서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나인성으로, 또다시 나사렛 지역으로,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그러한 아주 작은 성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로 가셨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걷다 보니 어쩌면 유대 땅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발걸음 가운데에서 나인성을 지나가신 것 아닌가, 일부러 조금 이렇게 돌아가신 것 아닌가, 아니면 걷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 슬픔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죽고 다른 가족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아들이 독자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과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무슨 대비를 할 틈도 없이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과부인 엄마를 혼자 두고 먼저 그렇게 간 것입니다. 갑자기 마치 우연처럼 그렇게 죽음이 찾아와서 이 아들 앞에 그렇게 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자가 그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뭘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 그렇게 사망에 매여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부자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 가운데 그렇게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 가운데 따르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은 부자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가난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과부였고 그 독자가 죽은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러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큰 슬픔을 겪고 있는지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과부, 이 한 여인에게 찾아온 슬픔, 불현듯이 찾아온 이 슬픔,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 독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이 슬픔은 이 장례 예식이 끝나면 조금 감해질까요? 또는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산 자는 또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잊혀지기도 하고 또 그 슬픔이 감해지기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한 어머니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 그 독자의 죽음이 시간이 지나고 장례 예식이 끝나고 조금 더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아픔, 그 슬픔이 과연 가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감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은 슬픔은 그런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아픔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은 시간이 가도 여전히 우리를 고통하게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가도 전혀 감해지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잃어버린 그 아픔은, 사망에게 빼앗겨버린 그 아픔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결코 더해지면 더해지지 감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잊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다일 것 같습니다. 마음에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장례 예식이 끝나고 나면 그 아픔, 그 눈물, 그 순물을, 슬픔을 계속해서 쌓고 또 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여인,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성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큰 슬픔이 임한 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 그곳에 찾아가셨느냐? 예수님은 그 아들을 잃어버린, 사망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아픔인지, 얼마나 큰 슬픔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낮 12시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아픔,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픔을 아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것이고 이 한 과부의 마음을, 사랑하는 독자를 사망에게 빼앗겨버린 이 한 과부의 마음을 아시기에 거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앞에 서셨거든요.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제자 요한과 함께 그렇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며 그 마리아의 눈에 있는, 그 어머니의 눈 안에 있는 그 가득한 슬픔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 그 눈에 있는 눈물, 그 마음에 있는 그 아픔, 이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걷다 보니 나인성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연처럼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여인에게 있는 그 슬픔, 그 사랑하는 독자를 사망에게 빼앗겨 버린, 그 독자를 잃어버린 그 어미의 마음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아시고 그곳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죽음이 찾아왔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이 찾아왔지만 우리 주님은 섭리처럼 강하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그렇게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어깨에는 죽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뒤따르는 이 과부도 그 어머니도 또 사람들도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탄식은 점점 커지고 가슴은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전진하여 무덤에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무덤까지, 그 캄캄한 무덤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렇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기쁨은 도저히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과 기쁨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은 어둠에 관한 것이고, 기쁨은 빛에 관계된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둠이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과 기쁨이라는 것은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과부와 또 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에는 관이 있고 그 안에는 사망이 있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망과 관계된 아픔과 슬픔만이, 원통함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과 애통은 무덤에까지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섭리처럼 찾아오셔서,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관, 그 사망,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무덤에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사망의 전진이 멈춘 것입니다. 사망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무덤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탄식과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손을 대시니 사망의 전진이 멈춘 것입니다.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손 대시니 어둠의 일, 사망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사망입니다. 누구도 이 사망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 사망이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 죽었던 자가, 그 독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돌려주시니, 사망이 왕노릇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곡소리만 가득하던 그곳에, 슬픔만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물러나고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슬픔과 곡소리는, 애통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망과 기쁨이 함께할 수 없으니 기쁨이 찾아온 그곳에 사망의 슬픔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느냐? 주님이 그곳에서 손을 대셨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망만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손대시고 말씀하시니 이 모든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이 슬픔은 이 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넘어서, 그 삶을 넘어서 온 성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 또 그 기쁨도 그 여인에게서 넘치고 넘쳐서 온 성에 넘치고 더 넘쳐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더 커서 이 여인의 삶을 충만케 하고 흘러 넘쳐서 나인성 전체에 가득하고 나인성을 넘어서 온 유대 땅까지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처럼 무겁고 사망처럼 아프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사망에 순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사망처럼 크고 무겁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사망처럼 찾아온 이 고통의 근원에 주여 손대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슬픔이 떠나갈 것입니다.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생명이 임할 것입니다. 승리가 임할 것입니다. 믿음을 드리십시오. 믿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눈물에 주님께서 손대시기를 그렇게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전진, 더 슬프게 하고 더 원통하게 하고 더 미워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무덤까지 그렇게 이르도록 전진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일들이 그 전진을 멈추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멈출 것입니다.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멈추게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망처럼 무겁게 찾아온 그러한 고통, 고난, 어려움, 눈물, 슬픔, 그 모든 곳에 주님 임하시고 손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내 속에서 이것이 넘쳐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고 우리 가정을 충만해서 우리 가정을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믿음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자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 생명샘 솟아날 것입니다. 너무나 깊고 어두운 그러한 인생의 시절, 그래서 마치 눈물 골짜기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지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로 결국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주님만을 기다리고 또한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손대시고 주여 사망의 어둠을 멈춰 세우시며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이 하는 행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뿌린 것이 있거든 넉넉하게 거두고 더 거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또 주변을 돌아보아 이전보다 더 많은 구제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반석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춘기로 방황하는 자녀들 주여 삶의 비전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그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에게 있는 그러한 모든 병의 어두움을 멈춰 세우시고 병의 진행을 그 전진을 멈춰 세우시고 저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두 발로 걸으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타지에 또 바다 한가운데 해외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너무나 가까울진데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진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살피시며 있어야 할 것을 더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어두운 것은 저희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어둠을 멈춰 세우시고 그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